11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9장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죄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9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신명기 7장 3, 4절의 명령을 어겨 죄에 얽매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결혼은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입니다.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거짓 종교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지도자들이 이 죄에서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를 보이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대신 그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에스라는 이 죄에 대해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에스라는 죄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은 그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항상 좋은 출발입니다. 죄를 다루려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슬퍼하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십시오. 죄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이 해결책을 제안한 사람은 스가냐였습니다. 2절에서 스가냐가 여히엘의 아들이자 엘람의 손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그의 가족 6명이 이 죄에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그 죄에 연루된 그의 가족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 죄를 지은 가족들에게 동정심을 느꼈거나 가족으로부터 침묵하려는 압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냐는 자신을 백성 중의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가 에스라처럼 개인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칭대명사 우리와 우리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자들의 동료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자 가족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이렇게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그 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임에도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스가냐는 형제들에게 행동하도록 권면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를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그동안 함께 살던 아내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내쫓는 것도 나쁘지만 완전히 무고한 당사자인 자녀들을 내쫓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아내로 인한 죄 문제를 처리하자고 결단을 촉구한 스가냐는 에스라가 나서서 이 일을 주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은 자기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드려야 합니다. 에스라는 죄로 인해 일어난 문제를 처리하기로 백성들과 맹세하고 약속한 후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자기 결단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죄에 빠진 과거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어떤 이유로든 이혼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시대의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며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여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결혼했다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든 후이든 그들이 떠나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세상과 멍해를 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힘듭니다. 독신으로서도 힘듭니다. 믿는 아내와 결혼한 사람으로서도 힘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으로서는 훨씬 더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배우자를 향한 배우자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아십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함께 다닐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당신도 그 매일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 자신이 우리 가족 혹은 공동체가 잘못이 있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정결케 되어 그 불신앙의 독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